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바다교회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야복강의 하품, 우리 삶으로 재현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깨달은 바이고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깨달은 내용을 말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0편 5절 6절인데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말씀은 기다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새로운 길이 열릴 텐데,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니면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텐데 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 문제가 풀릴 텐데 하는 거겠죠.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삶에 대한 갈급함일 거예요. 너무 답답함, 너무 괴로움, 그것을 견뎌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파수꾼에 비유한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밤새 보초를 서는 사람인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전방 입소 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휴전선, 철책선을 지키는 그 초병, 그 사람들과 함께 조무를 하고 그 저녁 시간에 그들이 지키는 초소, 거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그 사람, 제가 대학생 1학년 때였겠죠. 그 사람은 결혼을 하고 군대에 왔는데 그 철모 속에 자기 딸, 아내, 가족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정말 보고 싶다. 그 젊은 군인이죠. 그 사람이 밤새워서 철책선을 지키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졸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벽에 기대고 눈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검사하러 오는 사람이 순찰을 도는 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암호를 대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보초를 서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그 밤새워서 지키는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보초를 서면서 아마 엄청 졸릴 거예요. 잠을 이기기 위해서 막 눈을 비비고 발을 구르고 몸부림을 치고 하면서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 말이에요. 최근에 저는 어린이집 차량 기사하면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전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3시까지, 그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데요. 저한테 가장 힘든 시간은 11시 반에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12시부터 그 3시까지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도서관 열람실에서 졸음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 동안에 한 70% 정도는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잠 깨기 위해서 옥상에 가서 찬바람도 쐬고 하면서 졸음과 싸우면서 책을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1997년이었는데요. 신학대학원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수업에 임합니까? 열심히 수업을 듣다가 문득 제 친구 전도사님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여기까지 와서 졸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로 오가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가 됐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신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엄청 떨립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학교 다니면서 또 야간에는 일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신학교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사실을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와서 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그 시간, 새벽 시간, 밤 시간 지키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임무를 다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을 비비면서 졸음과 싸워 이기면서, 제가 지금 도서관 열람실에서 눈을 비비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눈이 충혈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는 게 이런 뜻이로구나. 내가 이 시간 어디 갈 수 없이 여기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집에서 살 때는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나 그가 외삼촌 집에 20년간 대릴사위처럼 그 집에 양치기 하고,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자기를 괄시하고 또 계약을 위반하고 하면서 막 속이고 할 때, 거기에서 잠 자지 못하고 양떼들을 지키고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때 말이에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은 그 두려움 앞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두려움과의 씨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마 그 강가에서 씨름할 때 야곱은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자기 자리를, 자기 맡은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번 주에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에 있는 것처럼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자지 못했다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이었다는 거죠. 이제 죽는구나. 그런 몸부림치는 고통, 이런 것이 야곱의 일생이고 사도 바울의 일생이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자기의 일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저도 지금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로구나, 이런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 기다림의 삶이 비록 멀고른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겠구나. 성경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도 있죠.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란 것은 구약시대의 유물이다.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것이지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율법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신다고 그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한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 토라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들은 못된 인간이니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사실 율법 예찬,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19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것은 개역 한글판이라 옛날 버전이에요. 개역 개정판은 이와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바른 관역 있잖아요. 관역. 그러니까 그 관역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내가 너로 내 형상을 만방에 비추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 세계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는 모델이 되는 나라를 삼기 위하여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할 때 나는 이것도 지키고 나 이것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율법 안에 있는 그 조항들이 우리들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일깨워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자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스스로 그 율법 조항이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부작용 같은 거예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은 율법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소성케 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걸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하고 깨닫는다면 율법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또 우리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겠는 거죠. 저는 지금 존 월턴과 브렌트 샌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성서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주 조금씩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잘못 연구하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뽐내는 존재, 바리새인, 병든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처럼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성경에는 율법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바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외면하면 안 돼요. 율법을 잘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구나. 지난주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희년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은 세계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희년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의 정신을 배운다면 우리는 1등 복지 국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거기에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 바울이 편지 쓰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소스the네와 함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인사말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주변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 편지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서 설교했던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토론하고 그래서 그 공통의 생각을 바울이 모아서 편지를 썼던 거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또 그 옆에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아마 편지 쓰는 중간중간에 디모데와 함께 또 더디오와 함께 소스the네와 함께 주변에서 토론도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공동 저자들의 이름이 바울의 서신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자기 신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는 그렇게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교회에 들어온 거잖아요. 바울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겠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참자, 초심자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혼자 광야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신앙이 세워졌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공동 저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다 쓴 다음에는 그걸 보내야겠죠. 요새 같으면 우편으로 보낼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디모데 편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여기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하고 전달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읽는 거죠. 그 사람은 편지를 쓸 상황 또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니까 거기서 공동체 회중에게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설명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역자들과 의논하면서 편지를 쓸 때의 그 은혜, 그게 기록으로 종이에 적힌 거잖아요. 그게 그 종이를 들고 가서 그거를 읽어주는 사람, 디모데가 읽어주고 베베가 읽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읽어주는 사람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줄 때 공동체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에서, 여기서 말씀이 영감으로 임하고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이 돼서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달해 주는 사람, 디모데나 베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걸 국어책 읽듯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겠죠. 그걸 읽어줄 때 바울의 마음으로 읽어주는 거겠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문자 배후에 있는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이 어떤 거라고 했나요? 치열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파수꾼처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사실 야곱의 치열한 삶, 사도 바울의 치열한 삶,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번 주간에 이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일하시던 주님,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셨잖아요. 그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일하신 하나님이나 기록된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이야기도 중요하고 이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도 중요하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보기에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도서관에서 눈을 비비면서 공부하는 나에게. 언제? 아기를 보면서 졸음과 싸우면서 있는 나에게. 언제? 어떤 사람은 3교대로 2교대로 일하면서 거기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 현장이 있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하는 현실.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이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막 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헝클어진 몰골로 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밤새 씨름하고 일어났을 때 그 몰골이 어떤 거겠어요? 그 몰골은 정말 형편없겠죠. 그러나 아침 햇살을 바라본 야곱의 얼굴은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살다 보면 파수꾼이 그 초병이 밤새워서 졸음과 싸우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의 일상이 있어요.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지켜야 되는 자리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제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고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어떤 학부모는 할머니가 아이를 태워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태워주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그 밑에 또 아이가 있나 봐요. 잠옷바람으로 애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 때문에 밤새 정신이 없었으면 그럴까. 또 어떤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나이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힘들까. 우리 모든 아이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그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 어머니에게 힘을 주세요. 장애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 아이가 언제나 말이 터질까? 언제나 일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애따라 하면서 병원에 다니고 유치원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저 어머니에게 힘을 주세요. 저 아이의 입에 말이 터지게 해주세요. 저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사실 도서관에서 이렇게 졸음과 싸우면서 눈이 벌게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있다가 보니까 그 힘들어하는 학부모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난다고 할 때 그건 우리가 막 거룩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 헝클어진 머리, 또 초췌해진 몰골, 충혈된 눈,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임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치열한 삶. 도서관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막 은혜가 되는데 눈은 감기고 감동은 밀려오는데 막 눈은 감기고 그래서 비는 오는데 배는 고프고 그런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야, 참 내 몰골이 엉망이구나. 그 순간 이런 깨우침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들의 바로 이런 엉망인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처량함은 훈장이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훈장이로구나.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살면 좋지요. 폼나게 살면 좋지요. 거룩하고 고상하게 살면 좋지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치열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처량함은 하나님의 멸류가 아니고 훈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뭡니까? 제가 굳게 붙들어야 될 제가 가진 게 있나요? 그런 질문을 했죠. 그때 이번 한 주간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구나.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나니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그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이 막막함, 이 황당함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부림치는 이 처량한 삶, 이 자리가 바로 성경이 기록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경의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며 성경의 서신들이 어떤 열정으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동일한 치열함, 동일한 처량함, 동일한 간절함으로 우리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들의 임무를 다하려고 할 때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이 올 때까지 아침 햇살이 밝을 때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하소서. 때로 우리의 모습이 흥크러지고 우리의 눈이 충혈되고 우리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쩔쩔매는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파수꾼 초병처럼 우리 자리를 끝끝내 견고하게 지켜내므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